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땅이 없으며 외양 안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취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숨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보통 원래는 11월 셋째 주일인데 저희 교회는 조금 당겨서 했습니다. 11월 3절의 상황으로는 11월 셋째 주가 너무 늦어서 그래서 저희가 첫째 주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교회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뀌는데요. 어떤 교회는 추석에 또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석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대체적으로 11월 첫째 주일이나 보편적으로는 11월 셋째 주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데 감사주일, 감사하는데요. 감사에는 특별히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차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물리적인 차원이에요. 주로 조건적인 감사 혹은 상대적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데요. 감사하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다. 일이 잘 돼서 감사하다. 이런 경우에 일반적인 감사를 이야기할 때, 당연한 감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물리적인 감사, 1차원, 1적인 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철학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가난하다가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든가 이런 경우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나는 나이고 여전히 내 안경은 변함이 없고 그런데 전혀 변함이 없는데 어느 순간 내가 변한 거예요. 갑자기 보니까 감사하지 못할 조건들을 바라보니까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었는데 전에는 지금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해지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죄인인 줄 몰랐는데 죄인이 깨달아졌어요.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는 복인 줄 몰랐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복이구나 깨닫고 보니까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다.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었다. 내가 정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내가 감사한 존재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 그게 철학적인 감사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절대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했다. 그런데 우리 이 감사를 신앙적인 감사 혹은 복음적인 감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60억 인구 그 많은 수많은 인구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나라도 4,500만 넘어가는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를 특정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죄인됨을 고백하며 그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 아멘. 절대적 감사예요. 나머지는 실상은 다 부차적인 것들이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100년을 기점으로 생각한다면 그 100년 동안 조금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또 약하게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픔이 있어서 고통으로 삶을 살기도 하지만 영원한 삶에 비하면 우리 모든 시간들은 순적하게 빨리 마치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갈 수밖에 없는 날들이죠.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할 수 있는 것 복음적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소개하려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오늘 고백이고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일들이 다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한숨과 절망이 나올 때가 많죠. 이 세상의 악해짐을 바라보면서 점점점 악해짐을 바라보면서 탄식이 나오고 우리 안에 한숨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직한 자가 살아갈 수 없는 시대, 그렇죠? 개천에서 절대로 용이 날 수 없는 부조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사회. 이제는 신화적인 입지적인 그런 인물들이 우리의 영웅이 되는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 불합리함 속에서 억울함을 안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예요. 신앙 안에서도 이런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근데 삶은 바뀌어지는 것이 별로 없어요. 환경은 여전히 고난이고 환경은 여전히 근심이고 내 안에 한숨과 고난이 여전히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죠. 이스라엘은 다윗 왕이 세운 그 강대한 이스라엘이라고, 강력한 이스라엘로 세워졌다가 솔로몬 때에 최고의 부흥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삶을 하나님이 싫어하셨죠. 왜냐하면 솔로몬은 여러 나라들을 함께 화친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정략적인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바로 맞은편 멸망산이라고 하는데요. 그 맞은편 산에다가 자기 후궁들을 위한 집들을 많이 지어놨어요. 그 후궁들이 오면서 여러 나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했죠. 애국도 마찬가지고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이런 먼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공주들이 오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던 신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공주들을 그들이 현재 왕비로 삼았으니까 그들의 그 왕궁 안에는, 그들이 살고 있었던 왕궁 안에는 각자가 가지고 왔던 나라들의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멸망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쪼개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실상 작은 지파예요. 그래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는 사라지고 유다라고 하는 이름 자체로 유다 지파, 남유다.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 에브라임아 이렇게 말할 때는 북이스라엘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큰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혹은 북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태동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었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했던, 하나님께 주셨던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거꾸로 가는 방식을 택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는 청개구리 작전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절기가 언제나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가 절기예요. 추수 감사절 다 끝나고 나면 연종의 수장절, 유월절, 맥추절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가 다 언제냐면 추수 때예요. 그러니까 추수 때 한참 바쁘고 힘들고 어렵게 해놓고 나서 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니까 남자들은 그저 먼 곳에서부터 단이나 이런 데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오기는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것을 걸어서 와야 되잖아요. 강원도 크기만 하다고 그랬죠. 춘천에서 삼척까지 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걸어서. 이게 제사를 드리러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독 이끌고 와야 되고 남자들은 다 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오늘날처럼 차를 끌고 오는 것 아니잖아요. 오면서 먹을 것을 밥도 해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보따리 다 들고 와야 되고 얼마나 힘든 걸음을 걷겠어요. 더군다나 그 시간, 절기를 지키는 것은 절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부터 내가 걸을 수 있는 한도, 한 달 걸린다 그러면 한 달 전에 출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한참 걸려야 되는 그 절기 때, 추수 때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먼저 절기를 한 달간 늦춰버렸어요.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처음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는 갈라져 나갔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의 중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자원받는 사람들이 레위인이 됐고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거룩함도 없고 신성함도 없고 그냥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냥 자기가 자원만 하면 그렇게 받아줬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동 자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내려가야 하잖아요. 뭐 그들은 오직 유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입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야 여전히 그래 우리는 여호와 종교야 라고 말하면서 남쪽에 남아버리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곳에 만들자. 그래서 사밀이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돈으로 사서 거기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사마리아 성전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뭐 여러 가지 그 뒤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북과 남쪽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태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이게 BC 930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 혼합주의 신앙 때문에 BC 721년에 아수르의 살마네셀 5세에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면 남쪽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쪽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더하기 1 플러스 1이에요. 하나님 플러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는 원족적인 가나안 토착 종교인 바알신을 섬겼어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전히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의 사조, 풍조, 세상의 관습,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신앙 속에 가지고 왔어요. 이게 유대 나라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바로 이런 국제적인 정세로 인해서 아수르가 무너지고 결국 아수르도 무너지게 됩니다. 아수르가 무너지고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흥국가가 나오는데 이 신흥국가가 나오면서 이 이스라엘 남유대를 이제 공격해 보려고 하는 이런 때예요. 그래서 이제 남유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속에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만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 힘으로 내 성자가 들려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우려고 선자들을 하여 배달하게 되고 성령이 없이 내 배에 들어왔으며 내 몸이 내 조소에 걸리는도다. 예,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시대가 북쪽에 있는 바벨론 왕국이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데 그렇게 쳐들을 수밖에 없었던 주된 이유가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로 활동했던 당시가 BC 612년이에요. 이때 아수르가 무너지게 되죠. 아수르가 무너지고 아수르 한쪽에 있던 갈대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갈대아 민족인 바벨론이 새롭게 생깁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삼키고 결국은 바벨론 제국을 만들게 되죠. 요시야 왕이 그 당시에 요시야 왕이었는데 609년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아수르에 대해서 바벨론이 이 아수르가 무너지기 전에 이 아수르에 대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애굽은 아수르와 연합해가지고 새로운 신흥나라 이 바벨론을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갈그미스라는 곳으로 진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왜인지 모르지만 그가 갈 수 없도록 갈그미스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지역인데 이쪽에 있는 바벨론이 이쪽으로 공격하고 애굽에서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은 항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 유다를 올라가야 돼요. 유다를 거쳐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길을 좀 내달라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중국이 말이죠. 일본을 치러 갈 테니까 길을 더 달라 뭐 이런 거고 일본은 청나라를 치기 위해서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땅을 내달라 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한 자기 나라만 전쟁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딱 나타나서
애굽을 반대하면서 애굽과 전쟁을 치릅니다. 결국 이 전투로 인해서 요시아 왕이 전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애굽이 이 요시아 왕이 전사하고 나서 꼭두가시로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4년 뒤에 605년에 애굽 군대하고 바벨론 군대가 갈루미스 전투에서 큰 전투를 하게 되고 애굽이 여기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세우게 되는데 이때 바벨론 대제국이 세워지면서 결국은 애굽이 세웠던 여호아스 왕위를 폐위하고 여호와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때 유다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자,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나라가 흉흉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더 힘을 모으고 더 하나 되고 더 힘써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매년마다 조공을 받게 될 테죠. 그러니까 조공을 받쳐야 되니까 권력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니까 세금 좀 많이 내라.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은 뭐 권력의 힘을 좀 뇌물 좀 쓰고 세금을 좀 장단을 받고 힘없는 서민들은 세금을 다 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땅을 팔아야 되고 잘 아시는 것처럼 희년 제도가 있지만 땅을 팔면 50년 뒤에나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 판 돈을 가지고 먹고 살기 연명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그 땅값도 다 팔아버리고 땅도 다 팔아버리고 돈이 없으니까 돈을 좀 꺼달라 이렇게 하니까 돈을 그러니까 돈 있는 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주 보리 대금을 한 거예요. 아주 보리 제금 이자가 200%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한숨과 한탄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있는 자들은 그래도 조금 낫고 그래서 불합리와 도덕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내용이 하박국서예요. 그때 북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창자가 떨리고 무릎이 떨리고 뼈가 떨리고 이가 덜덜 떨리고 이런 거죠. 이러니까 온몸이 지금 덜덜덜 떨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 어떤 거냐면 강력한 군대. 그래서 그들이 나가가지고 강력하게 사람들을 다 잔인하게 죽이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포 정치를 주는 것이 바벨론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도 그걸 닭볶이에서 말했죠. 사람들을 맨발로 끌고는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두 걸음이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길이 아니잖아요. 그 수개월 걸리는 그 길을 그냥 한 10년 조금쯤에서 그냥 질질 끌고 사제에 끌려가지고 바벨론까지 끌려갔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메시지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살 것을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흉흉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우리를 믿음을 붙잡아야 되고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승리하고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는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왜 믿음의 사람들이 시련을 받아야 되나요? 이거였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올까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신학적인 질문이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련이 있나요? 그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 이런 대답을 해주셨어요. 아니야. 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이건 하나님의 징계다. 너희를 죽이고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너희가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다. 도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 또 한 가지 신학적인 질문이 생겨나죠. 하나님, 그건 이해했습니다. 첫 번째 패스하고 두 번째 질문.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어떻게 덜 악한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저 더 악한 바벨론을 들여서 사용하십니까? 아니, 조금 덜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더 어려운 자를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째 더 악한 백성을 들어서 더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칩니까? 이 하나님의 질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다. 저들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이지만 불 다 지피고 나면 부직갱이가 어떻게 하냐? 힘없지 않느냐? 연기는 부직갱이 불가합니다. 그거 다시 불어냅니다. 끝난 거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지만 저 바벨론도 여전히 하나님이 징계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자, 이런 신학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드디어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런 고백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로마서에도 갈라디아서에도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서 구원을 한다는 것. 그러므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 속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먼저 집중적으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 없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6절로 시작. 내가 그것으로 내 장자가 되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열렸도다. 우리가 여호와의 절처럼 하나님의 내가 되었으므로 선생님은 시대에 내어서 내 몸은 내 소유에 걸려있노라. 적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이들이 얼마나 잔인하는 맞죠. 그 아이된 그 임신부들을 말이죠. 그냥 동시에 창으로 찔러 죽이고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다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잔인하도록 죽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가면 그냥 항복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강력한 그 소식을 그걸 알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 몰라요. 끊임없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랬는데 선지자들까지도 막 죽였어요. 그 당시에. 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하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하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어떻게 바벨론에게 항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맹목적인 생각,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선지자들도 다 죽이고 가두고 이렇게 했던 시절이에요. 하박국은 무리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분 속에서 대답을 듣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붙잡아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면서 우리 17절 말씀을 고백합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하나가 두가지 고백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보면 없으며 못하며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무화과가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게 없습니다. 양이 없습니다. 소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생존에 관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전쟁 직전이고 지금 한 번 전쟁을 치렀고 지금 다시금 또 바벨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전쟁 중에 있으면 여러분 뭐가 성한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성한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농작물 목축하는 것, 유다 땅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게 전쟁이라면요, 고대 사회는 고대 전쟁에서 이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이겨도 죽습니다. 이겨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전쟁 자체는 힘을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당시에는 전쟁이 와서 전쟁을 이기고 나면 그 정복한 나라들에 대해서 땅을 전부 다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땅에다가 밭에 우리
그 김홍현 감독이 농사 짓는 밭에 이렇게 하다가 돌 나오면 어떻습니까? 얼른 잡아가지고 밖으로 던지잖아요. 돌이 있으면 농사에 걸치면 되니까. 그런데 거꾸로 말이죠. 이들은 전복하고 나면 밭이나 논이나 이런 데다 말이죠. 돌을 갖다가 막 차로 몇 차로 갖다 확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농사 딱 못 짓게. 너 한 푼도 봐라 이런 거죠. 그렇게 몇 년 해버리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생존의 관계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잘못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선지자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뭐 신앙이 부족해서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추수감사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메리 여왕의 핍박을 받았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친 대륙에서 그곳에서 다시 개척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첫 번째 농사를 짓고 나는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추위와 병, 먹을 것이 없고 원주민들이 공격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요. 절반가량밖에 안 되는 사람만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렸던 감사절기가 추수감사절기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고 감사했을까 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농사, 가축 다 끌고 왔습니다. 소도 끌고 가고 양도 끌고 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무도 다 베고 없습니다. 그리고 밭에도 다 돌도 집어넣고 없습니다. 극한의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믿음의 사람, 성도에 있어서 진짜 즐거움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 하나님께 주시는 그 무엇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찾아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한다는 건 뭐예요? 신뢰하는 대상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즐거워하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박국 선지자는 더 나아가서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실제적인 힘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죠.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대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달리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주시는 사람을 위하여 내 속에 낮춘 것이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그랬는데요. 여기 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뜻이에요. 하일이란 말은 여기 보면 견고하다, 강하다라고 하고 강하다라는 뜻을 가졌는데 여기에 뭐에 강한지, 뭐에 여기 견고한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여기 힘이라는 말은 능력이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부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군대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군대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부자, 나의 부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떤 점에도 결코 성도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와 하나님의 국률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게 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여호와의 가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런 것이 내 모든 힘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고백할 수 없는 내용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 거죠.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자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정말 신기한 게 가끔씩 우리 이번에 아시안 게임을 조금 전에 좀 몇 달 전에 했잖아요. 아시안 게임을 보면 여기 클라이밍이라고 벽 타는 거 있잖아요. 정말 그 로프를 뒤에 잡고 막 올라가는 거는 엄청나게 스파이더맨처럼 탁탁탁 올라가는 게 보여요. 자, 야, 대단하다.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그 높은 곳을 말이죠. 몇 초 만에 6초, 7일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보면 사람은 5손가락씩 양쪽에 10손가락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0발가락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기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뭐 여러 가지 뭐 분가루 이런 거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사슴의 발과 같다. 사슴은 여러분 발이 어떻습니까? 네? 네? 발 생각 닭발같이 생겼을 거예요. 사슴 발은 여러분 그 뭐죠? 그 굽입니다. 굽. 사슴 굽이에요. 그럼 뭐 움켜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미끄러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꼭 사슴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절벽. 예, 절벽 같은 데로 올라가요. 신기하잖아요. 떨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이 할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올리셔서 안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도움을 알았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올리셔서 나를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하시고 보존하시도록 믿음으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 기쁠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더 나아가서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억울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어떻게 감사하지 못할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전에 조카가 아빠가 야단을 치니까 야단을 치면서 때리니까 막 울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울지마! 이말 그러니까 조카가 아주 어릴 때 아픈데 어떻게 안 울어요? 우리가 아픈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냔 말이죠. 낙심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냔 말이에요. 외롭고 고도 슬픈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느냐. 빌립보서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 서식입니다. 바울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옥 안에 있습니다. 옥 중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을 때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괜찮지 않은 사람한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면 먹혀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을 강조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으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럼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슬플 때도 감사하고 낙심될 때도 감사하고. 자, 여러분 낙심될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시지 말고 따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잘 될 때 와, 내 기도빨이 세구나 역시 이러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잘 안 돼도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를 악물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안 돼도 감사하는 거예요. 안 돼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까? 간단하게 세 가지만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뵙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이 뭐냐면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3장에 보면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신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죠. 여러분 가장 그 어린 시절에 귀인들의 자녀들, 특히 귀족들의 자녀들을 끌고 갔습니다. 1차 바빌론 유수인데 1차 바빌론 유수일 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가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가 그들을 그 바벨론의 또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점령국의 사람들을 데려와서 자기 나라들의 말, 관습, 문화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지방의 관리들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준수하고 아주 탁월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도 공시에 채용이 되어서 지방의 관리로 이렇게 봉직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그들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어디나 다 있었죠. 그래서 이들에게 왕을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왕으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일타에 두 내용들을 다 없앨 방법을 갖습니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너무 위대하시니까 저 바벨론 평지,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하나 만들어서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그 나팔을 불고 그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이 세 사람도 걸린 거예요. 나팔을 불 때 다 관리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신사참배하듯이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왕 앞에 그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죽겠다는 얘기예요. 거기 단서를 그래서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다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딱 시범케이스로 걸린 거죠. 그래서 왕 앞에 끌려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에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살려주고 거리가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여기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건져주면 어떡합니까? 안 건져주면 죽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50대 50의 싸움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 하나님이 저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반드시 요한하여 기뻐하는 그 핵심을 붙잡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수장절을 드리게 됐잖아요. 감사절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이 수고하셔가지고 이렇게 데코레이션 상당히 멋있게 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이 땅에서 난 것을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보면 가끔씩 교회마다 바나나도 올리고, 바나나는 우리나라에서 안 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이런 것들이 나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어디에?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요거 주셔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우리 매번 감사절마다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도전받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변했는가, 우리 얼마나 우리의 삶의 인격이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그 열매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감사절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한 해 많이 변하셨나요? 변했어요. 여러분 많이 변했어요. 제가 보기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제가 보기 엄청나게 많이 변했어요. 믿음도 성장하셨고 충성도 성장하셨고 믿습니다. 아멘. 그걸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냐? 하나님은 늘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어려운 고난 중에 우리를 내어놓고 야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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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놓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저 광야 속에 어린아이를 내보내놓고 야 감사해라 감사해라.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험악한 세대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붙잡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내놓고 내버려놓고 말이죠. 하나님 열심히 살아 안 살면 그냥 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노심초사 hun이나 자갈길에 넘어질까봐 항상 옆에서 늘 붙잡아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런 우리를 보면서 때때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나.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원수처럼 생각합니까? 아니죠. 여전히 자녀는 자녀예요.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감사는 절망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걸 기뻐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절망 때문이죠. 우리 환경이 너무 크게 나에게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어떤 책에서 이런 예화들을 봤습니다. 사단이 어느 날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많은 도구들을 가져와 전시에 박람회를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을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 하면서 쫙 하는. 근데 그 한쪽 저쪽 한쪽에 사람들이 유난히 많이 가 있는 것이 있어요. 야, 기발한 아이디어다. 기발한 도구다 하면서 봤는데 보니까 그 반짝반짝한 고리 같은 것이 하나 딱 있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밑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하는데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 절망. 사단이 우리를 들어서 우리에게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절망이에요. 절망은 어떤 거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소망이 하박국 선지자도 북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두렵고 떨림으로 창자도 떨리고 발도 떨리고 뼈도 떨리고 심령에 썩인 것이 들어와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절망을 잊고 소망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한 해도 그리고 남은 인생 속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이든지 아무 일을 만나도 여러분 늘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가 잘 안 돼도 이를 다물고 여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시게 되는 거죠.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박국선지자 3장 17절, 18절 이 구절을 같이 읽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너가 나무가 성치 못하며 뻗어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리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장소를 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